어제 새벽은 제가 목사님들과 함께 잠깐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자, 오늘 10장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는 사실을 계속해서 지금 쭉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세상 제사장, 사람 제사장과 다른 참된 제사장이다. 그러면서 이제 뭐가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제사를 드리시는 제사장인데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제사장은 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은 있지만 무엇을 가지고 드리냐면 짐승을 가지고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 몸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그럼 자기 몸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자기 몸을 드려버리면은 이제 더 이상 그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사장은 중간에 서서 제사 역할을 계속 행하는 거지 자기 몸을 드릴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 몸을 드려버렸으니 이제 더 이상 제사장이 없잖아요. 몸을 드렸다는 건 죽였잖아요. 뭐 제물로 드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 말은 앞으로 이제 제사가 계속 있을 것이다. 아니면 끝이 났다. 끝이 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제사 제도가 끝이 나고 제사장도 끝이 나고 이제 우리는 그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제사 드릴 제물이 필요가 없는 거다. 제사 자체가 없어진다고 하는 거죠. 오늘은 그런 예수님의 제사장의 모습과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제사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대속되어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흔들림이 없이 그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라. 이제 그런 내용이 오늘 1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참 영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대속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죄를 지은 건 우리지만 제사를 드려서 용서받기 위해서 드려야 되는 제물은 짐승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이 제물이 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죄를 짓는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제들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어버리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짐승을 대신해서 드리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이 짐승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죄가 사해진다고 하는 의미보다는 인간은 이렇게 계속해서 죄를 사함받은 것 같았어도 또 다음에 죄를 짓고 와서 또다시 제사를 드림으로 반복되어지는 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냐면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나오는 제사를 통해서 뭘 깨닫냐면 죄를 없이 하고 율법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함으로 이제는 이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구나. 그런데 이제 하나 더 깨달아야 돼. 죄인인데 뭐가 없다. 그 죄에서 벗어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구나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되어지는 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자, 죄를 지으면 율법에 딱 너는 죄를 지으면 뭐다? 죄인이다. 이게 이제 율법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 율법을 늘 보면 항상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인데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다르게 생각하냐?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생활은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 열심을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열심으로 해버려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구약의 백성들을 보면은 자기들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을 자기들의 생각대로 가지고 열심은 얼마나 열심을 했는가 몰라요. 이 율법 하나 지키는 것도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열심으로 지키는 사람들은 지구상에는 없어요, 지구상에.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도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못 지켜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 사람들은 그 율법에 나온 걸 하나하나 다 지키려고 얼마나, 엿새 날은 밥도 안 먹고,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날 좀 바쁘다고 안 나오는 거, 이 사람들은 상상이 안 되는 거, 그런 부분들은. 그들은 뭔 생각하냐? 법에 뭐라고 그래요? 주일을 못 지키면 돌로 쳐 죽이는 거고, 이건 죽음이고, 이건 생명이 없는 거고, 이건 신앙도 아니고, 이런 생각이죠. 그죠? 이 사람들의 열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해요? 믿음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얼마나 내가 생각한 그 길로 열심을 가느냐,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도 그걸 율법을 지켜냄으로 인하여서 그 율법을대로 말씀대로 하려고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으로 해서는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구나. 안 되는 거구나. 우리는 죄인이거나 그 할 수 있는 죄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는 이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는 뭔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법도 줬으니 이런 걸 함으로써 죄인에서 우리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봐라,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율법도 안 줬지. 그러나 우리는 택함도 받고 율법도 받은,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서 이렇게 다른 자야.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대로 믿음이라는 걸 생각하고 가니까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의만 높아져가지고 자기들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율법이었고 율법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너희는 죄인이고 자기들은 뭐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 그걸 지키면 의인이 되는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달라요, 이게. 신앙생활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율법은 그림자요. 뭔 그림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율법인데, 그 율법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구원은 율법이 구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본질이야. 이게 진짜고, 율법은 이런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 그림자를 잡고 그림자를 붙들고 사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하면 아니잖아요. 참된 것을 잡아야지, 참된 형상을. 그래서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보세요.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거요?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일의 그림자지만 좋은 것인데도 진짜 본질은 아니다. 지금 그 얘기가 푼 거예요.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 언제나 온전하게 경계, 율법을 통해서는 온전하게 될 수가 없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하는데도 자기들은 온전하고 자기들은 의로워진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온전하게 지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빠졌어, 더.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려 했는데, 그러죠. 여기서 보세요. 만약에 율법으로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돼야 되죠. 그죠? 그러면 다시는 이제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정결하게 돼야 되는데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죄를 깨닫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 근데 이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니까 제사를 계속 드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30번 드렸어, 오늘 1년 드렸으니까 우리는 400번 드렸어, 500번 드렸어, 이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드릴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왜냐하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그것이 우리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죽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림으로.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제사의 횟수가 많아질수록 자기들은 뭔가 의로운 사람이고 더 큰 의로움에 이르는 사람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5절에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했대. 그 나를 위하여 한 몸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예수님. 자기 몸을 들여서 이제 제사 제도를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 제도를 끝낸다고 하는 것은 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들여서 제사 제도가 끝난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없어져서 제사 제도가 끝나요? 인간의 죄가 대속해져,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죠. 제사를 드리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이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이 뭘 알아야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으로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수록 뭐인 것을 더 알아야 돼요. 죄인인 것을 알고 더 방법이 없으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없어요. 우리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이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니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였으니까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앞으로 제사장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도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가 끝났다고 그런 것은 뭐예요?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제사를 통해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누가 구원해 주시기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만이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게 하는 것이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제물을 삼아서 드려서 제사장도 없고 제사도 없고 끝났구나.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의인이 됐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일은 구원받고 나서야 알아요. 무슨 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알지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 이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제사와 제물을 원하지 않아요. 이 얘기를 구약성경에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제사 드리고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드렸어요.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에요. 저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자신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이 이게 구원인데 봐라. 그걸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도 너희들은 제사 드리고 제물 드렸다고 막 하나님 앞에서 뭔가 다르다고 우리는 막 이런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복이나 주세요. 저 사람들
들고 이러니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인된 모습만 더 주인된 모습만 드러나. 그래서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나는 제사와 제물을 원치 않는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제사와 제물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놓고. 그러죠. 그것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뭘 알게 했느냐를 알지 못하니 그러니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이 율법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는 거지. 하라고 해놓고 필요 없다고 그러면 모순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너 이따가 점심때 밥 먹어? 그리고 밥을 갖다 줬어. 근데 밥을 열심히 먹었어요. 근데 와가지고 너 왜 밥 먹었어? 하고 두드려 패봐.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아, 먹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 왜 또 먹었다고 팹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과 제사를 하라고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냐면 너 밥 먹어. 그 얘기는 밥 먹고 가서 뭐예요? 힘이 나니까 가서 쌈이 나오고 남의 거나 도둑질하고 담이나 넘고 그러면은 뭐라고 그래요? 야 이놈아, 내가 너 밥 먹고 그 나쁜 짓을 하고 힘내서 나쁜 짓을 하고 밥 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밥 먹고 힘내서 착하게 살고 네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이것이 목적이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먹으라는 밥 먹었는데 왜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합니까? 그 얘기죠. 이게 깊은 뜻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야. 왜 모르냐? 중요한 거 자기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성경은 구원받고 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려면 어떻게 해라? 너를 부인해라. 너를 부인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 얘기잖아요. 전부 그 얘기가 뭐예요? 네 생각대로 하지 마. 이제는 네 생각대로 하는 거 아니야.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믿음의 주요. 네가 생각하는 믿음의 주가 하나님이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이제는 네가 주인같이 살아서는 안 돼. 근데 이 주라고 하는 것의 가장 특성은 자기가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뭐래도. 그렇죠? 우리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뭔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그것 가지고 내가 잘했어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너 그거에 아무 쏠데 없어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네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 일을 주신 것이지 누구보다 잘했다고 자랑을 하고 주는 거 아니면 잘했다고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 안 돼. 그래서 그러는 거지.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해야 소용없어 그 얘기가 아니죠. 그러면 나는 뭐요? 이런 사람은 아는 사람이나 한 사람이나 똑같아요. 보상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아니고 그게 진짜 보상이 뭐냐면 네가 그걸 통해서 그런 마음을 안 갖고 아 이건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더 겸손해지라고 그러고 아 이걸 통해서 자랑으로 안 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갈 수 있는 자랑하지 않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이 진짜 보상이야. 이게 목적이니까 사탕 3개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진짜 목적을 향해 가야 이게 보상이 있죠. 그죠? 탕자의 비유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큰아들. 나는 뭣도 안 줬잖아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내 것이 다 네 것이요. 주는 것이 아니고 몇 개 주는 것은 뭐예요? 네 것이 아닌 게 몇 개 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떤 아이가 잘하면 와가지고 용돈 아 너 참 잘했다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고 그러죠. 그럼 아들은 뭐예요? 아이스크림 사주는 게 아니고 뭐죠? 아버지 것이 전부 내 것이요. 그게 보상이란 말 그게. 근데 우리는 많은 부분 세상 살면서 내가 원하는 거 이것도 안 주고 저것도 안 줬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다 아버지 것이 네 것이다. 지금 우리가 보상이라고 하는 문제, 이런 문제 가지고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하고 넘어지는 게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 근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 네 것이고 다 네 것인데도 뭘 자꾸 달라고냐.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아이스크림 3개 먹는 사람이 좋아요. 다 내 것인 것이 더 좋아요. 그래도 나는 내 것이고 뭐가네. 오늘 아이스크림 3개를 받아야겠어. 그래요. 아, 그럼 네 거 네가 갖고 써. 너 이미 네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래요?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요? 구할 수 있는 사람이요. 언제나. 못난 짓을 하고 와서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그래서 성경에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너는 내게 부주주라 그럴 때에 이걸 그냥 안 주면 끝까지 매달리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로 그냥 그런 식으로 가버리면 어긋나는 말씀이에요. 너는 언제나 찾을 수 있고 언제나 내 앞에서 구할 수 있고 언제나 두드릴 수 있어. 못난 짓을 하고 와서도 두드릴 수 있어. 그러나 못난 짓을 하고 와가지고 돌라고 하는 그대로는 안 줘. 왜? 그거 주면 너한테 손해야. 그러나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와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고 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그런 얘기지. 막 끝까지 안 주면 떼써라. 얼마나 많이 이 기도라고 하는 걸 가지고 떼쓰는 것으로 가는지 몰라, 한국 교인들이. 그래서 정해놓고 내가 딱 정했어. 이건 3월 28일까지는 돼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날짜가 가까울수록 그대로 안 되면 어떡해? 마음이 막 조급해져. 그죠? 내가 두드리기만 했나? 이제는 막 찾아야지. 그래서 막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던 것을 이제 올려. 급수를 아버지 하나님 막 이렇게 더 올려. 이제 막 목소리도 마음도 막 이 톤도 그러죠. 그래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해 이제? 울어야지. 잘하시네. 이제 막 울고. 우리가 똑같아요. 안 주면 아빠 사탕 하나 사줘. 임자식 맨날 사탕만 먹을래. 사줘. 그래 안 되면 어떻게 해? 들어놓고 이제는 막 이러잖아요. 똑같아요. 아빠가 안 줄 때는 어떠겠어요? 네가 그렇게 땡깡 놀 때까지 내가 주나 봐라. 그것 때문에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너 그거 뭐 이빨 썩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그렇죠. 이게 이걸 모르면 어린아이 수준에서 늘 땡깡 놓는 것으로 신앙을 가져가는 것을 믿음 좋은 것이라고 착각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참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때로는 만나보면 너무 아닌 사람이 많어. 상식도 안 되는 사람도 많고 자기 이기적인 생각이 너무 가득하고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덮어져 있단 말이에요. 왜요? 본질을 모르니까.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자녀요. 땡깡 안 써도 언제 다 내 것 돼야 안 돼요. 우리는 다 내 것 되려면 부모님 돌아가셔야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이제 하나님 죽기만 해라. 이제 죽으면 다 내 거다. 이런 게 아니야. 하나님은 안 돌아가셔. 근데 부모님은 다 내 것 되려면 돌아가시면 내 것 되잖아. 자동으로. 그죠? 부모님이 갔다가 어디다가 안 팔아먹는 이상 자동으로 다 자식들한테 돌아가잖아요. 그죠? 하나님 다 우리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오늘은 지금 다 안 줘? 이 크고 엄청난 것들을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 가지고 헛된 짓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선 그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 조금 시간이 아직 만들어져가는 시간이라고 지금 안 준다고 내 거 아닌 건 아니잖아요. 이미 자녀가 구원받는 순간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은 다 누구 것.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 법적으로. 안 되면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따지면 돼. 내가 아들인데 누구 줬어요? 줄 것도 없어. 다 우리 줘. 그래서 한 몸을 들여서 번제와 속죄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두루마리 책에 뭐라고 하냐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보세요.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실절에 예수님 오셔서 뭘 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우리는 무슨 것을 하든 이제 구원받고 나서 우리의 삶은 신앙의 삶이잖아요. 다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믿음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이게 자유고, 이게 능력이고, 이게 진리고, 이게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오셔서요, 야, 내가 뭔가 큰 일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대.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요?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래? 그러면 나는 없어지잖아. 내가 죽으면 나는 없는데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대로 2000년 이상을 했는데도 안 돼. 근데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단번에 자기 몸을 드렸더니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걸 보면서 무엇이 진짜냐? 진짜 복이냐? 옳은 것이냐? 생명이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는 뭐예요? 이제는 나는 예수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설득이 스스로가 돼야 돼요. 내가 누가 말해서가 아니고. 왜? 내가 스스로가 되어진 사람만 가요. 내가 스스로 체험을 안 하면 남의 말 듣고는 잘 안 가. 갈라다가 돌아서고 갈라다가 돌아서고. 그죠? 근데 내가 한번 체험된 사람들은 그 길 가.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쪽에서 늘 하나님이 체험시켜요. 그렇게 안 하니까 그래. 띵깡 계속 놓으면 어떻게 하냐. 한번 해봐. 해보고 나면 어떻게 깨닫거든. 아니네. 그러면 한 걸음 하나님 앞에 가요. 이렇게 해서 점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평생 걸려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항상 행하는 대로만 가면 평생 몇 개나 행하겠어요.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행해보면 행해볼수록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우리 안에 뭐가 커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져. 아, 행해보니까 맞구나. 그러면 앞으로 꼭 행하지 않아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해보니까 맞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안 해봤어도 내가 믿을게요. 이렇게 가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믿음이 커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는. 그 다음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제사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거. 이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11절에도 사람 제사장은 죄는 없이 못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리스도는 12절에 죄를 없이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건 이건 뭔 얘기냐면, 자꾸 우리는 오른쪽 그런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이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진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일을 하셨고, 그게 진리라는 것이 증명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일은 뭐라고 하냐면요, 15절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했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 늘 예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의 역할이잖아요. 그러죠? 이게 성령도 내가 하는 대로,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것도 끝났으니까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고 지키게 하시리라. 이게 성령의 목적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이 예수님보다 세상 말로 끝발이 낮아서 그 얘기가 아니고 똑같으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누구 뜻을 행하러 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했어요? 성령은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신 것을 지키고 생각나게 하시게 성령을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 말은 하나님이 제일로 끝발이 높고, 그 다음 두 번째 끝발이 누구요? 예수님이고, 세 번째 끝발은 그 얘기가 아니고, 봐라, 하나님 아버지나 아들 예수나 성령이나 똑같아.
똑같아. 같은 일을 해, 같은. 그래서 삼위 일체 하나님이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도 하나님인데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십자가에 복종하기 위해서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다.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하신 일이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서 우편에 앉게 하셨어. 하나님보다 한끗발에 낮아서 옆에 앉힌 것이 아니라 같으다. 내 뜻을 네가 다 했다. 똑같으다. 내 뜻이나 네가 한 것이나. 그런데 그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믿게 하고 알게 하시고, 이 얘기는 뭐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고 이게 진리고 생명이다. 그러니 뭐예요? 이제 흔들리지 말고 너희에게 준 믿음을 붙들고 이 세상 살아라. 우리를 얼마나 많이 흔들어요. 세상 살면서. 그러죠? 세상적인 현실적인 보상은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면 왜 하나님 이건 안 돼요? 이런 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고, 믿음으로 살으려면 때로는 고난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려면 세상 것 때로는 포기해야 되는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만 그런 세상에서라 할지라도 봐라.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 다 옳다고 하고 이게 진짜 생명인 것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증명했으니 더 이상 증거할 게 뭐냐? 흔들리지 말고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가라. 그 얘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게 바로 여기에 보면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 이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서 성소에 들어간다는 담력은 뭐예요? 이 성소는 지성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성소는 휴장이 쳐 있어서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요? 이제 그것을 알아야죠. 왜 못 들어가? 왜 쳐놓고 못 들어오게 했어? 그리고 법으로도 못 들어오게 했고 휴장까지 쳐놨어. 담을 쳐놨다 이 말입니다. 못 들어가게. 왜 못 들어가고 왜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게 했고 왜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계시는 데를 왜 못 들어가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면 죽어. 죄와 의가 함께 할 수 없어. 그래서 휴장 쳐놨으니까 열고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들어가면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능력이, 이 능력이 뭐예요? 아까 왜 못 들어가죠? 죄이니까.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건 뭐예요? 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담력이 있는 사람의, 능력이 있는 사람의, 뭔 능력? 죄가 없어진 능력이에요. 신분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신분으로요. 아직 우리는 나가서 또 죄짓고 또 그러죠. 그런데도 또 다시 올 수 있는 게 왜 그래요? 자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죄짓고 그래도 여기 오죠. 주일날 오죠. 여러분 자식들 나가서 못된 짓 해도 꼭 저녁 때 되면 어디 와? 근데 남의 자식은 착하게 살아도 올 수 있어 없어? 우리 집 못 오는 거예요. 왜 못 와요? 신분이 자식이 아니오. 아무리 밖에서 좋은 일 했어도 우리 집은 못 와. 왜? 우리 자식이 아니니까.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복이 얼마나 큰지. 물론 여기에 죄짓고 왔다 해서 잘했다. 죄져도 내야 되는 게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 와서 이제 깨닫고 야,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지만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은 이런 신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신분이 됐다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 죽었다 깨나도 여기 와도 의미도 없어. 들어온다 해서 보세요. 가끔 이 동네에서 뭐 농협 모임 같은 거 한다고 좀 장소 좀 빌려달라고 그래요. 빌려줘. 그분들 여기 와서 회오고 가죠. 자식으로서 왔어요? 손님으로서 왔어요? 손님이요. 여기 와서 앉아있는다고 자식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것이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면 23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 이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운다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이고 내가 온전해지는 그날이요. 그러니까 점점점 온전해지는 일을 행해서 사랑과 선행을 하면서 가는 일이 이제 믿음의 삶이에요. 근데 이것이 없이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냐 어쩌냐 이런 믿음에 흔들리다 보니까 믿음 생활이 자꾸 나태해져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런 확신이 없고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요. 믿음 생활이 나태해져 가지고 나중에 교회 나오고 이런 것도 싫어요, 안 싫어요? 이런 거 똑같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기가 막히게 잘 해놨죠. 교회 뭐 주일날 한 번만 가도 되지. 그죠? 그런 마음이요. 성경 공부하기 한 번 와. 성경 공부요. 귀찮게. 자꾸 나태해지고 게을러져서 하나님 앞에 모이고 하는 것들이 자꾸 적어지고 열심히 씻고 이건 뭐냐? 믿음이 뭔가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하지 말고 여기서도 보면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인내를 가지고 하자. 인내를. 왜? 우리가 받은 약속은 엄청난 것이고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크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39절 마칩시다. 우리는 뒤로 물러갈 것이 아니요 이제는. 그래서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뭘 가진 자요? 믿음을 가진 자래. 믿음. 우리는 믿음 가진 자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구원을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